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폭풍이 이는 바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로 나아가도록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다 내버리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딱 저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아가지고 되게 민망하기도 한데요. 저도 아주 그것이 뼛속 깊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 저는 뭐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다. 아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다 관계된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와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시편 말씀이 늘 귀에서 맴돌기는 해요. 시편 12편 3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은 너희 혀를 끊으리라. 같은 맥락이잖아요. 차라리 네가 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 잠언서는요, 금과 옥조의 말씀이에요. 매일 한 장씩만 읽으시면 돼요. 이게 31장까지 있잖아요. 한 절씩만, 한 장씩만 읽으시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오늘 뭐 여러분이 이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 뭔가 이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오늘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라. 오늘 일에.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는 내일만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내 삶은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오늘은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럼 내일 어찌 될 것인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도 그 내일의 양식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내일은 주인이 누구예요? 내일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일 어찌 될 것인가? 또 더한 사람은 모레 어찌 될 것인가 할까 생각을 해요. 저는 내일 염려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레 염려한다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허탄한 일인가.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해요? 다 헛것이다. 이렇게 헛것. 헛된 것이다. 오늘 주어진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찾고 이제 거기서 몇 절 말씀 보고 설교를 끝낼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찾으세요. 20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죠.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폭넓어지잖아요. 이해하는 폭이.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좀 볼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 영혼을 오늘 당장 데려가게 되면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영적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영의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은 늘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저도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와서 다시 육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만 딱 끊어가지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물질이 가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늘 물질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늘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사업도 잘 안 돼, 금방 망할 거야. 늘 이렇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못 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난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부자에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47절, 12장 47절 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은 많이 맡은 자입니까? 적게 맡은 자입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겠죠. 실제적으로 작은 것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많이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나누겠습니다. 이게 부자죠. 부자는 총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많은데 내일 모레 쓸 것을 생각하고 나눠봤더니 별로 없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나눠줍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실천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맥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찾겠대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 똑같아, 맥락이. 그럼 여기서 많이 맡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수량을 파악할 때, 생각할 때는 전부 물질 개념으로 전부 우리가 파악하잖아요. 물질 개념으로. 그런데 성경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럼 많이 맡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니? 이런 것이죠. 그 얼마만큼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네가 얼마나 소화해냈어.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거야. 그건 뭐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 가난한 자, 많이 없는 자, 많이 맡겨지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삶인지 전혀 모르고 교회 와서도 맨날 세상 일이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들어오는 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많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도 깨닫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인식된 사람들이 많이 맡은 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더라도 이 가치관 자체가 변하지 않고 늘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 모레 뭔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어질 것이야 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은 물질 기대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도 맨날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더 성숙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내 그냥 삶이 나타나는 이 어려운 이 일들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평생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이게? 이게 많이 맡은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내가 분명하게 그 많이 맡긴 것에 대하여 찾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물질 개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물질이 많이 부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거 창고 지어서 너 내일 뭐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많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누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끼는 기본 주십니다. 세 끼. 아니 사람은 두 끼만 먹어도 삽니다. 꼭 세 끼를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두 끼만 먹어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끼만 먹고 살아요. 또 한 끼만 먹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진짜 밥 제대로 안 먹잖아요. 그래도 다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되게 힘들기는 해요. 그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데 그거 다 욕구를 배제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식욕, 여러분 식욕도 탐심인 거 아시죠? 이 탐심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탐심 때문에. 사실 이것만 끊어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탐심이거든요.
조금 더 잘 먹고 싶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진짜 저는 밥을 어지간하면 조금씩 먹으려고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먹게 되죠. 반찬도 먹게 되고 배는 채워야 되니까.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면 답답하고 폼도 안 나고 옷을 좀 잠겨가지고 폼이 좀 나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쁘게 보이잖아요. 저는 겉모습을 좀 치장하고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육신이잖아요. 저는 육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바른 것은 아니죠.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것이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말 안 하고 저는 말을 해서 그렇지. 이 먹는 욕구도 탐심이에요. 그것만 조금 줄이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즐거움이 한 개도 없어요. 오직 먹는 것이 전부예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거 저 꼴 좀 보시게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것도 배가 부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배고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오직 먹는 욕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끊어보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육신적인 이 욕망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런데도 분별된다고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장 4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맡은 자예요? 적게 맡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받았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다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으세요? 그분이 다인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탐심, 여러분들의 욕구, 이 감각적인 것, 이것 좀 스톱하시고요. 이제는 옳은 일을 좀 하세요. 옳은 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 감각으로 하지 말고 옳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꼭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가기 싫더라도, 내 손을 펴기 어렵더라도 옳은 것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게 자기의지예요. 자유의지이기도 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이렇게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훨씬 쉽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딱 그렇죠. 지금 우리 장사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딱 그렇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었늘. 말은 잘해요. 박 목사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는 그 선이 뭐예요? 선, 토부요, 토부. 복회로 토부 할 때 토부요.
그 토부는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 창조의 일은 뭘까요? 살리는 일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뭐 착한 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아니잖아요. 이걸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 상태에 있죠.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다 똑같죠. 그들에게 뭐예요?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이것이 뭔지 알면서도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죄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물질로 나눔도 이제 필요하겠죠. 어제는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고 집사님께 드릴 선물을 못 가져왔네. 내일 새벽에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요즘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뭐 까마귀가 물어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전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50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래 그거 우리 성도들 어저께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집사님도 조금 들어가요 거기에. 봉투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근데 그걸 이제 뻥튀기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고박이 배 가셨구나 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래 놓고 제가 얼마나 또 자랑을 입으로 쫙 이런 교회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어제 늘어났는데 진짜 부끄러워요. 왜 또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나를 또 이게 회개하게 하시는가. 이런 교회에 있는가 보세요. 대한민국에. 괜찮아요. 도톰하게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랑을 해놓고 나니까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고치기 어렵다. 이게 자기 자랑. 그래서 말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자랑 좀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네가 뭘 염려를 하니. 자랑 좀 하지 마. 제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박도서 목사. 두 번째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김순남 사모. 그렇죠, 맞죠? 그렇게 앞에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한 사람을 세워놨다.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좀 목사, 저 형편없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반면 교사로 세워놨구나. 말씀은 듣고 아멘 하지만은, 저 자랑하는 거, 저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부끄러우니까. 그래 해야지. 아이고, 또 봐.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속에서는 다 있어요, 그거. 없어요? 정 권사님? 김욱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김정욱 집사님? 고미의 성도님? 없냐고요? 다 자랑하고 싶지. 눈만 좀 크게 떠봐요. 전부 자랑거리지. 자꾸 상대에 비교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한테 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하지. 자기보다 조금 더 뭐한 사람 와봐요. 자식들 100점만 맞아 와봐요. 그냥 전부 다 배낭바닥 붙여놓고 그냥 온 사람마다 다 자랑을 하지. 100점이다 우리 아들 100점. 우리 딸 100점이다. 안 그래요? 명서 시험만 보면 그냥 척척척척 그냥 시험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안 붙어야 돼 또. 이런 말하기가 좀 미안스럽지만은 좀 안 붙어야지 지 교만을 꺾지. 할 때마다 다 붙어봐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그러긴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뒤에 가가지고 내가 잘했지. 전부 그러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인간을 잘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야고보서가 주는 말씀을 의미 있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박선 성도가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전부 급행열차 탄 사람들이에요. 급행열차.
그런데 뭘 돌아온 세월을 생각하고 내일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냐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내일 또 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미련이 남지. 자, 오늘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잘 삽시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내일 생각 안 할 수 있나요?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내일 생각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주어지는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은 가면 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고사님 치료 잘 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한 달 돈 못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잘 쪼개서 사시면 돼요. 치료 잘 하시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줄까 하다가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싹 나눠져 버렸는데 다 내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힘들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나눠주면은 내가 갖지 않더라도 기쁨이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실 것인데 우리들은 단 것만 좋아하여 이빨 다 썩게 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라도 그 책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주 앞에 경건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회가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세울지 알 수 없으나 나 먼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약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의 치유를 더하시사 건강케 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점점 추워져 오는 이 겨울 가운데도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